할렐루야. 71년 전 오늘 6.25의 상흔과 고통 중에도 이 땅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북한의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공포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기가지 솟을 때 가지이 덕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 맑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횃불 되어 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날이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신기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분에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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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의 사람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간다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가며 나가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가는 거룩한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주인 되시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찬송과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픈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아버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 특별히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며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듯이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 저희들 들려주셔서 새롭게 힘있게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절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데도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심으로 우리의 반사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새벽마다 올라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속기 바이러스의 이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걱정과 염려의 소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이 땅에 속기 이 바이러스의 감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상한 소문들 편의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시사 안정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목들 되게 하여 주시며 백성의 어렵고 힘든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교가 발반한 지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민족 상전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총칼을 들이대며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저 북녘 땅이 해방되어야겠습니다.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노임받아야겠습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정말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를 찬송한 소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에 빈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양분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진 사회가 아니라 대립되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미명하네 아버지 앞굽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한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상한 심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까지 지켜보아 주시되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금 어린 세대들이 주임되네 구림대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며 저들이 미래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주인공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새벽 이슬 같은 청년도 지켜주시사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그러나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하고 성결한 저 다니엘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임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서 주의 놀라운 이 귀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재단에 주시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주시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센터들마다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해함이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도 보호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우리 아버지 국내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아버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바라봐 하나님의 거룩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름 부어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복된 자녀, 구별된 자녀, 성별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구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픔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진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픔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손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픈 부위에 우리 예수님 손 얹어 주시사 이 시간 이후에 깨끗이 남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렸습니다. 빽빽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그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열매 맺으며 풍성하게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케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41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조금 길지만 1절서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또 온라인으로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매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라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25일째 가까이 되는데 25일이 넘죠?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이렇게 화면으로 PTP로 나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 곳으로 그치지만은 이거 만들려면 밤새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생색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생각하자고요. 저거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다가 눈 감고 자요. 저거 보니까 눈 바로 뜨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이렇게 띄우는 건데 같이 읽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읽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읽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꼭 한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꼭 시비 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 긴장 속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진리를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웠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삶,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값으로 치름받으셨다는 거예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으로 사심받았다는 거예요. Pay the price 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값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삶의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생기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자유인의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한 번도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너희 안에 공간이 없으니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너희는 사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구원받은 백성이라 저는 내 친구라 일컬음 받았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라고 했는, 믿는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는 나의 친구라 일컬음만 아니라 그의 걸음을 일평생 함께 하셨다. 왜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왜 아브라함의 행위는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거부하고 죽이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판하시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사랑해야 할진대인데 예수를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조정을 거절하는 자는 다 마귀에서 온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서리빨 같았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너희 마귀야.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듣기를 거부한 자는 살인자요 마귀요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마귀는요 세상의 지배자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배자를 요한은 다른 말로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발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중상자, 비방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 뭐요? 영원히 죽게 만드는 거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귀의 특성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특성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욕심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뭐예요? 세상의 아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욕심이, 살인이 일삼는. 그러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마귀에서 온 것이라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도 그와 같이 하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저 세상의 임금인 너희가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마귀에 속하여 하는 일들을 지적합니다. 하나가 뭐냐? 너희는 진리를 말하여도 진리를 듣지 않는구나. 또한 죄의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악을 폭로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죄의 꼬투리를 잡느냐는 거예요. 너 똑같은 자들인데, 넌 세상의 임금의 자녀인데 아비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못지만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눈은 지적하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예요. 똑같은 죄인이 뭘 판단해요? 똑같이 그게 도친 객긴이지. 뭐 너는 낡다 나는 낡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뭐예요?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
어둠의 자식이라는 게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 아래에 행하는 자, 우리의 드러나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런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지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온 인류의 백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온 인류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느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이게 9장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긴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런 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이야.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이 율법의 말씀밖에 없었는데, 아니 어떤 뚱딴지간 젊은이가 나와서 나는 말씀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의 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 권위와 위험 앞에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말을. 여러분 이 모습들이요, 그냥 한편의 글로 쓰여진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그 안엔 긴장이 얼마나 첨예한 긴장인 관계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몰래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숨어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떳떳하게 못 나오시고요? 잡히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 비겁하다, 예수님은 비겁하다,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원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길을 걸어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 9장의 말씀을 좀 이해해 봐야 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눈을 떴다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로 병행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애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보게 해주소서, 나를 보게 해주, 대표적으로 누구의 바디메오잖아요. 그가 대조적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 뭐예요?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시비에 걸려서 눈 뜬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이게 보지 못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죄의 문제를 달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류
죄의 구원, 죄의 사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이 사람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라고 이야기하자 이 눈뜬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더 나가서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 빛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적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함이 인내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을 열게 돼요. 내일이라는 게 미래이지요. 밝은 거예요. 앞에 날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띄어서 자신들이 앞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언짢아요. 나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먹고 살 일이 망망하니까 아마도 성경에 이 얘기 나왔지만 길가에 앉아서 뭐예요? 구걸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의 소리가 나면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는데 지나가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의 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거 들려오는 이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구걸하여 사는 이 신세가 비참한데 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제거리가 된다? 분노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하지 않죠. 절대적인 어려움이에요. 또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고치면 좋을 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못 들었을까요? 오가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고쳐주셨다는 얘기, 예수라는 인물이 병든 자 앞을 보지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저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왕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떡하니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신이 내가 예수야 하고 어루만지며 기도하시면 좋을 터인데 침을 태태태 뱉고 그들 진흙을 이겨서 자기의 눈을 바르며 내가 원했어요? 원치도 않았던 일이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을 딱 바르면서 야, 너 실로암 가서 좀 닦아. 성서학자들에 하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와 실로암목까지는 약 5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길일까요? 가면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맞아? 맞는 거야 정말? 이렇게 가면 내 눈이 뜨는 거야? 욕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 뭐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세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습니다. 참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이 사건을 내 나라는 사건으로 개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그거 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웃음, 그 수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내가 정말 눈 뜨는 거야? 기대감, 또 못 뜨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고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견디어내고 참고 인내할 때에 뭐가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하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냈더니 내 눈에 띄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다 훌륭한 대학에 나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인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각기의 기독교의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예수란 존재를 못 입어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어 바다를 아니야 신화야 신화 미스터리한 이야기야. 어떻게 인간이 동정교에 탄생해? 아니 육체적 결합에 생화학적인 결합 이거 뭐 있어야만 인간이 태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게 종교는 기독교는 그거 미신이야 믿을 게 못 돼. 그때 예수 믿는 한 젊은 그 가운데 친구 하나가 예수 믿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못 믿어.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 뭐로 준 거 알고? 그 말에 그 친구들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참고 견디어 냈더니 어둠이 빛이 변해지는 내일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날 때에 내일이 열려집니다. 예수님 만날 때 어둠이 빛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눈이 띄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는 읽었지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노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부모에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서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 띄어서 보게 된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지요. 뭐예요? 야, 인자를 믿느냐? 누가 인자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야, 그게 나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했어. 여러분 예기치 못한 축복이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은 단순히 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보고받고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았고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 내게 나타나게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내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정말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야 됐어요.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한미 통상수교 140주년 되는 해예요. 1882년 5월 20일 날 제물포항에서 조선의 정권 대신 김옥균과 미국의 정권 대신인 이 슈벨트 간의 조미,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성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1885년에 2명의 선거사가 제물포항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 이 통상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찌 저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요? 바라는의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요, 또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입니다. 제물포항에 첫 발을 대딘,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첫 발을 대들었을까요? 아펜젤라요. 왜?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아펜젤라는 부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레이디 포스트에서 아펜젤라가 먼저 이 땅을 밟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펜젤라 처음으로 제물포항에 딱 도착하는 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세사를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이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라고. 그리고 이 땅에, 이 무지의 땅에, 이 조선 땅에,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을 깨쳐 주었고, 의료를 통하여 저의 아픈 몸을 만져 주었고, 여성들의 교육을 통하여 조선 여성들의 평등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그 복음이요, 이 땅의 역사에, 이 조선 땅의 역사에, 아니 근대사와 우리 근대사를 거쳐서 저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족 동랑사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기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근현대사를 얘기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역사학자들이 왜곡하는 거지요. 여러분, 1930년 나라의 신지식인 그 나라의 개화, 나라의 다 운동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의가 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 기억해야 돼요. 6.25 동란 오늘 71주년이에요. 이 땅의 민족 상전의 아픔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열 때에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서 이 나라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전의 아픔이 없도록, 끝으로 높은 지식의 삶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만난 것이 삶에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지식은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가 맺어질 때의 높은 지식인 겁니다. 그냥 아는 지식은요, 그냥 얕은 지식이에요. 내 삶 속에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그 지식이 뭐예요? 높은 지식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상한 지식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며 불확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예요?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눈을 뜬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기적의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땡큐? 끝일까요? 하나님이고 내게 이 허락하신 이 그거 내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말씀. 고쳐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고백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신앙이 높은 지식의 신앙으로. 그래야 뭐예요? 환난과 시험을 이길 거 아니에요. 얕은 지식 갖고 얕은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얕은 지식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교회 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 세상의 험한 파고 넘어져요.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들이 잡혀서 저 에베소의 원형극장 앞에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왜요? 에베소의 신은 아데미잖아요. 황제잖아요. 황제를 안 믿고 아데미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저들 잡아서 뭐예요? 저 에베소의 광장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25,000명이 모아놓고 그 앞에 놓고 소리 질러봐서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그 몇 명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엄청난 소리 앞에 무서워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의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웬만한 신앙 갖고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기적으로 하나님의 신은 낳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뭐요? 내가 믿나이다 고백케 하시고 그를 고상한 믿음, 높은 지식의 믿음에 세워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시험과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고 문제 해결로 끝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파고도 그 어떤 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던 내가 없으니, 은과 금은 없으니, 은과 금은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어떤 사람이든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돌아가기 전에 꼭 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동족산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의 공백이 새기지 않게 하시고 등교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